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이거는 영화 곡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역 배우였던 김환희라고 하는 아역 배우가 경찰관이었던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그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 후에 수많은 패러디물이 나왔죠. 무엇이 중원디 하면서 여러 가지 패러디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단지 재미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이 말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분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삶이 뒤죽박죽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삶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어느덧 벌써 2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라서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동풍을 몰고 오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해 주셨죠.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셔서 목마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셨느냐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사막의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온 지 거의 2달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가지고 나왔던 식량들이 이제 다 바닥이 난 거예요.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를 다 굶어 죽일 그럴 셈이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이제 먹을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광야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주셔서 시원하고 깨끗한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셨죠. 그렇게 허겁지겁 또 목마른 그 목을 축이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아말렉이 그들을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어요. 한 번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치러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본토백이 아말렉 족속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또 손을 쳐져 내려오면 그들이 밀리고 그러나 결국은 아론과 홀이 손을 받쳐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 주셨죠. 지나온 모든 과정들 2달 동안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과정 순간순간들을 살펴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던 모든 이야기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죽을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의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이집트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유대인 아기들 가운데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하는 그런 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바로의 공주의 사실은 이제 그 입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애굽의 궁에 들어가서 좋은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왕자처럼 모세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입니다. 그의 몸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아마 잘 몰랐겠지만 그가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장성하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이 모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장성한 때에 어느 날은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마을, 히브리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마을을 한번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게 됐다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애굽의 한 청년이 그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때려서 그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청년 하나를 살해하게 돼요. 여러분 살인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게 탈로 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뭐 수백 킬로 떨어진 그 애굽에서부터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래서 허겁지겁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간 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몇 명의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는데 그 소녀들을 잘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고 그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집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몇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이드로라고 하기도 하고 르우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호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같은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이제 자기 딸들을 도와주었던 이 모세를 데려다가 또 모세는 도망자의 신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오갈 데가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라. 대신 우리 집에 양떼 돌보는 일을 하도록 모세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일을 참 잘하잖아요. 똑똑하게 일을 잘하고 양떼를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 가운데 하나였던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십보라를 맞이해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도 하고 그와의 사이에서 아들도 둘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고 두 번째 아들은 엘르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제 도망갔던 미디안 땅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그리고 아들도 낳고 별 탈 없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칠 때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0살. 그래도 꽤 이제 뭐 장성한 때에 이제 그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미디안 땅에서 금방이었던 것 같지만 꽤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그 나올 때 그때 나이가 모세가 80세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미디안 땅에서 한 40년 가까이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이제 별탈 없이 그 미디안 땅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호렙산에 양떼를 끌고 가서 양떼의 그 풀을 먹이고 있는데 호렙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그 천사를 보았는데 불에 타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그 첫 장면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를 괴롭히던 바로 애굽의 바로 왕도 죽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 민족을 이끌고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자기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했다. 뭐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민족, 우리의 고향 집에 돌아가서 뭐 부모님이 됐든지 친족이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그런 우리 가족들이 다 잘 있는지를 내가 가서 봐야 되겠으니까 내가 애굽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4장 18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자막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4장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민족을 가서 돌아봐야 되겠으니까 나로 애굽에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가겠다고 하는 건지 아마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건지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아무튼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될 테니까 허락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인도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르에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서 가다가 그 거리가 미디안에서 그 애굽까지는 거리가 뭐 수백 킬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달 아마 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어떤 숙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인데 이제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도중인데 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미디안에서 숨어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렇죠?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인데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의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뭘 한 거예요? 자기의 아들, 아마도 여기는 이제 첫째 아들 게르솜일 것입니다. 자기의 첫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거를 그 모세의 발 앞에다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피를 베었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이게 정말 좀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게르솜과 엘르에셀 두 아들은요. 그냥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몇 년 정도 있었다고요? 거의 한 4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아마 결혼도 그렇게 뭐 오랜 시간 걸려서 결혼하진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망가가지고 가서 40살에 내려갔으니까 이미 장성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장인의 뭐 양떼를 돌보면서 일을 잘하니까 바로 자기 딸 십보라를 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뭐 그때 그 당시에는 아기들이 금방 생기니까 아마 아기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는데 뭐 이게 시간 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 때 한 2달 정도 애굽을 떠나와서 2달이니까 길어봤자 한 1년 정도 남짓이에요. 1년 정도. 그러니까 이 게르솜이나 이런 아들의 나이는 적어도 20대 이상, 예, 뭐 한 30살 가량 됐을 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 그래도 장성한 아들의 포피를 엄마가 베어낸다. 이게 조금 그죠? 이게 조금 이제 좀 설명이 좀 안 되는 내용인데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십보라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그만큼 다급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급하게 자기 아들을 뭐 양해를 구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이제 대충은 다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할례라고 하는 게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내 아이들은 모두가 다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 증표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다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는 당연히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물론 애굽의 그 바로의 궁중에서 자랐지만 모세는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뭐 유모라든지 자기 엄마라든지 간접적으로 아마 이 엄마의 영향을 통해서 모세는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그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충분히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체도 아마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두 아들에게 할례를 모세가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미디안 땅에 도망을 가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이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날을 보자면 이방의 사제예요.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제니까 자기 아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 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좀 눈치가 보이고 어쩌면 좀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의 눈치를 보느냐고, 혹은 모세가 이렇게 도망가고 막 정신없고 또 남의 나라의 땅에 가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식이 흐려져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이 할례를 지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이유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가 할례를 행하려고 했을 것이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주자 그렇게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내인 십보라가 그거를 완강하게 거부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내인 그 십보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작은 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아기들이 태어나면 곧바로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아기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 그거에 맞게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제잘제잘거리고 말이 많고 그랬다는 거예요, 십보라가. 그래서 작은 새, 참새
짹짹짹짹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또 미디안은 히브리 민족과는 다르게 모계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여자들이 입김이 세고 그런 사회가 이 미디안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것도 지금 이 딸들이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들이 낳았을 때 할례를 행하려고 했는데 십보라가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또 미디안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십보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세가 이방인이잖아요. 모세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그건 뭐 네 믿음이지, 왜 우리 집안에 왔으니까. 지금 모세는 대릴 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내의 길을 꺾지 못해서 아마 아들의 할례를 주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모세의 가정생활은, 미디안 땅에서의 가정생활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빌부터 사는 그 신세잖아요. 대릴사의 입장이고 또 제사장 집안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마음이 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모세는 좀 성품이 온유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뭐 지팡이를 들고 막 홍해도 가르고 하니까 막 아주 막 용맹스럽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성품적으로 볼 때는 모세는 조금 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안 돼,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아들을 할례를 주는 것을 아마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십보라가 당장 다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갖다가 갑자기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 이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십보라의 입장에서도 남편이 하자고 하는 것을 완강하게 막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압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내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들, 성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뜻을 다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정확한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집을 떠나왔잖아요. 근데 그 아내와 아들을 돌려보냅니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언제 돌려보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사건 이후에 아마 돌려보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려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아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드로가 자기 딸과 그 손주를 데리고 모세를 맞으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과 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를 맞으러 나옵니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제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드로가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를 맞으러 나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아마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모세와 또 그 가족들을 만나는 때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1년 만에 제회를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제회를 하니까 모세는 자기 장인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장인을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장인이 오니까 가서 장인을 깍듯하게 가서 인사하고 자기의 장막으로 장인을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장막으로 모셔드려서 뭐 음식도 대접하고 정성스럽게 장인을 대접을 했겠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함께 나누면서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의 장인, 모세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이 장인의 행동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하는 행동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주인공은 물론 이제 모세와 이드로이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십보라와 두 아들, 이 가족들도 역시 오늘 말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드로가 자기 딸인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그 마중 나가서 모세를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자기 딸과 두 아들이 모세의 그 아내이기도 하고 모세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족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데리고 나가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시집간 딸이 남편을 따라갔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1년 정도 지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시집간 딸이 그리고 자기 그 아들들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뭐 중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애굽으로 원래 처음의 계획은 모세가 애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아마 분명히 갔을 텐데, 갔다가 무슨 이유인지 돌아온 거예요. 뭐 쫓겨왔든지 어쨌든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금까지 올 때까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사위가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미디안 땅 근처를 지나서 이제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자기 딸과 자기 손주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맞이하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자기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시집간 딸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가 1년 만에 이제 사위가 뭐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에게 데리고 자기 딸과 자식들을 데리고 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라면 가가지고 뭐 어떻게 모세를 대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모세에게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죠? 일반적인 아버지의 그런 생각으로 보자면, 그리고 왜 내 딸을 왜 돌려보냈느냐? 그리고 이제 뭐 모세에게 대해서 뭐 사정 이야기도 듣고 왜 딸을 돌려보냈는지 또 그 사정 얘기도 듣고, 뭐 혼낼 일이 있으면 장인으로서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부탁할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내 딸과 내 자식들을 좀 잘 부탁하네, 앞으로는 좀 잘 돌봐주게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가족을 만나는 그 또 사위를 만나는 장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요. 또 사위인 모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지금 1년 만에 자기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고 또 1년 만에 두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물론 그 십보라가 평소에 제잘제잘거리고 잔소리 많이 하고 대가 세고 그래가지고 뭐 불편하고 좀 가정생활이 뭐 찌그덕찌그덕 아마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자기 아내잖아요. 그죠? 또 어쨌거나 자기의 그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마음이 기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장인의 입장도 그렇고 모세의 입장도 그렇고 가족을 다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을 만나는 뭐 반가움 또 기쁨 이런 것은 사실은 뒷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이드로가 가족들을 이끌고 모세를 찾아오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 1절인데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장인인 이드로가 지금 모세를 향해서 나오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설교 서두에 그동안 2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읊었는데 그런 모든 일을 이드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물론 가족을 만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도 아마 갔겠지만 더 이 장인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야, 진짜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내 사위인 모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내 사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모세를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드로의 마음속에는 시집간 그 딸에 대한 그 걱정, 그것도 큰 비중이 있었겠죠. 뭐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만 있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드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들은 말을 이드로는 흘려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했대, 뭐 그들이 진짜 그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넜대, 뭐 이런 일을 다 들었는데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정말로 그럴까? 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마음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똑같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 행동들이, 반응들이 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야, 진짜 그래? 나도 한번 가서 볼까? 한번 확인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진짜 한번 그런 일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하늘에서 만 나와? 메추라기가 먹어? 뭐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런 일이 어딨어? 말도 안 돼. 다 뻥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흘려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진짜 그럴까? 진짜 그렇다면 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부정적으로 항상 뭘 들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다 말도 안 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논리를 내세워서 그냥 그런 일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그렇게 흘려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들었을 때에 관심을 갖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모세를 찾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사제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고 섬기는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사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찾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오랜만에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을 법합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사실 뭐 장인보다 누가 더 반가운 거예요? 자기 아내가 더 반갑고 자기 자식들이 더 반가운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자식과 아내를 만난 그 기쁨과 회포를 푸는 게 아마 또 관심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을 맞이하고 장인을 데리고 이제 그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물론 음식도 대접하고 했을 텐데 그의 관심은 또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인데요.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흘려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오랜만에 장인을 만났어요. 근데 장인이 하는 말도 너 왜 그랬어? 그때 왜 내 딸을 돌려보냈어? 사위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이렇게 뭐 책임 추궁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모세 역시도 뭐 그동안 오랫동안 뭐 장인어른 건강 괜찮았습니까? 뭐 잘 지내셨습니까? 집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기 장인에게 쫙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모세가 지금 자기 장인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장인도 그게 궁금해서 물었을 거예요. 야,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게 진짜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줘봐. 어떤 일이야? 아마 그거를 물었을 것이고, 모세도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족을 만난 기쁨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됐고,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자기 장인에게 쫙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를 다녀왔거든요. 우리 친교하는 이쪽 지역에 우리 성서침례교회 중에서 이제 지역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속한 데는 이제 경충 지역이거든요. 경기도와 충청도 일원에 있는 우리 성서침례교회들의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들 교회들이 한 24~25교회 그렇게 함께 뭐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사모님들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뭐 장로교로 보자면 노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친교회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오래 전서부터, 코로나 전서부터 이제 우리 경충 친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여행을 한번 가기로 계속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원래 해외로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다가, 해외로 못 가니까 우리 제주도라도 한번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1년 전서부터 이렇게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충 친교회 내에서 이제 어떤 그 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여행 계획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홈쇼핑에서 패키지 여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가 3박 4일인데 29만 9천 원짜리 상품이 떴어요. 비행기 값 포함해가지고, 비행기 값, 그다음에 숙소, 뭐 렌트카, 뭐 3박 4일 먹는 거 다 포함해가지고 29만 9천 원이에요. 네,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 여행사하고 해가지고 준비해서 이번에 3박 4일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 패키지 여행 싸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고 여행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데, 먹고 차고 좋은 데 가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비용으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하고 집사람하고 뭐 이제 그 결혼기념일 때문에 작년에도 한번 그 제주도를 갔다 온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1년 만에 또 똑같은 계절에, 뭐 작년에도 11월 달에 갔으니까 똑같은 계절에 또 가는 게 뭐 별로 흥미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또 이제 인솔하고 막 그런 역할을 맡아서 가게 됐는데, 근데 이번에 제주도 가면서 저는 여행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 그런 거는 없었는데, 꼭 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제주도를 가면 내가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저하고 제 아내하고 작년에 결혼기념 그 30주년 맞이해서 제주도 갔다가 둘이 여행 다니다가 제주도의 성읍 그 민속마을에 가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전도했거든요.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인연이 닿아서 돌아와가지고 제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큐티한 말씀을 보내는데, 그 자매에게도 매일 아침마다 큐티한 말씀을 보내줘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한 거 영상이 편집이 되면 그것도 보내주고. 근데 이 자매가 처음에 우리가 제주도 가서 만났을 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도 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이제 말씀 보내주면 그거를 잘 듣고 잘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좀 이렇게 자라는 게 이렇게 보여요. 아마 오늘 하는 이 설교도 아마 나중에 다 볼 텐데,
그래서 1년 동안 이 자매랑 이제 중간에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이제 관계를 맺고, 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품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책임지고 그분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일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잘 돕는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제주도를 또 가니까 저는 이제 그 자매 한번 꼭 봐야 되겠다. 패키지 여행으로 가도 내가 시간을 내서 패키지 코스에 거기 코스가 있으니까 잠깐 내가 양해를 구하고 이 자매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행 둘째 날에 그 민속마을에 가게 됐는데, 단체 여행이다 보니까 나만 혼자 싹 빠져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내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나 잠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른 좀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언제까지 와야 되니까 30분 시간을 주더라고요. 30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민속마을을 이렇게 이제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다닐 때 나하고 집사람하고 빨리 이제 그 자매를 만난다고. 근데 이 자매가 내가 제주도 간다니까 나도 이 자매를 너무 보고 싶어 했지만 이 자매도 나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오세요? 몇 시에 도착하세요? 몇 명이 오세요? 다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바로 전화했더니 차 가지고 이제 나 있는 데로 왔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자매 이제 이제 일하는 거기 이제 민속 마을에서 그 자매도 이렇게 자기 설명하고, 사람들이 오면 설명도 하고 또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30분 동안 이제 잠깐 얼굴 보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짧잖아요. 30분이면 뭐 잠깐 이야기하다가 또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30분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자매님, 나 자매님 얼굴 보고 너무 반갑고 좋은데 내가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매님 혹시 오늘이라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자매님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자매님 죽는다면 자매님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나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진짜 뭐 말씀이 좋고 하나님 좋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이 복음인데, 그거를 자매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자매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자매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있대요. 그래서 복음을 그 짧은 시간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저는 그 자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제 관심은 진짜로 우리의 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 돌아와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이 자매가 자기 차에서 우리가 이제 간다고, 이제 저하고 일행이 28명 온다는 걸 알고 그 제주도에서 맛있는 보리빵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팥 들어간 거 이런 거 해가지고 2상자를 사놓고, 물도 크게 박스로 2개를 사놓고 단체로 다니면서 목사님 같이 오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여행하면서 드시라고 이 빵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눠서 차 안에서 같이 나눠 먹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잠깐이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인간적으로 뭐 반갑고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즐겁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인사하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지만 가족을 만난 기쁨보다, 또 사랑하는 가족과 즐겁게 회포를 푸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전하고 그 일을 가르치는 것을 모세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서, 여러분 장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의 장인은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 출애굽기 18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출애굽기 18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으니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쫙 설명하니까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제사장이.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냐면 모세가 자기 장인을 1년 만에 만났을 때에 그저 그냥 가족 관계로만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쫙 설명하고 이야기했더니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만남에 있어서 목적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 가정의 화목과 평화 여러분 다 좋아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추석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생일이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 만나서 명절 지내고 음식 나누고 다 좋아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들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흘려듣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단지 사람들을 인간관계로만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고 가르치는 통로와 수단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랜만에 만나고 반가운 사람 만나도 물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즐겁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 지냈던 안부도 묻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고 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신분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만나면 적어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뻥끗 열어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이 중요한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삶의 1순위로 두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